7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5절 말씀. 에스더 7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19일에 경북 경산에서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장마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오겠는데 이게 만만치 않겠다. 그런 예감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기후 위기가 됐든지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됐든지 위기가 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위기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려운 위기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이제 제대로 한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 전 애굽에 내려간 지 이제 한참 되고 나니까 그냥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이 히브리인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 보니까 출생률이 너무 높아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 사람의 숫자보다 얼마 안 가서 그런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악한 법을 제정을 하죠. 이 애굽 나라에서는 히브리 종들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자 아이일 때는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기를 수 있지만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에 던져라. 그래서 그런 위기,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민족 자체가 그 종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 그런 위기를 맞이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여탄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유다 전역을 다 점령해 버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수도인 예루살렘 다 파괴하고 남아있는 성전까지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년도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써가지고 600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하면은 유대 전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위기는 뭐 그것들은 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진짜 큰 위기. 예. 그래도 히틀러 때는 뭐 30% 이상이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이때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유대인의 남성들, 여성들, 모든 노인들, 모든 청소년들, 아이들까지 유다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포고령을 내렸고 그런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내에 다 내렸습니다. 그 이전 어떤 때보다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참고로 하만은 누군가, 이제 이 하만은 그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이제 세웠던 사람이고 추진했던 사람인데, 이 하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말렉 왕족 아각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돼서 모든 그의 신하, 모든 대신들 중에 총리 대신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굳게 결심합니다.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그게 모든 유다인을 은 10만 달란트에,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1년 예산의 60%가 훨씬 넘습니다. 10만 달란트에 사들여 가지고 당해년도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 대학살 계획을 확정짓고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던 인물 하만입니다. 하만. 이 아말렉은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원래 그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같은 남성끼리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행렬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임산부들, 또 아직 걸음마 제대로 못하고 하는 어린 아이들, 그 가장 취약한 틈을 이용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 늘 약탈해 오던, 그래서 르비딤 전투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가장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사이에,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주전 1450년입니다. 주전 1450년.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에스더 때는 주전 450년경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말렉은 여전히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하만이 나서서 모든 유다인을 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진멸하기로 그렇게 다 결정을 하고 이 조서를 다 내리고 이 명령을 다 내리고 12월 13일 날로 날짜 일정을 딱 못 받고, 근데 어떻게 1000년 만에 이 아말렉이 오히려 진멸당했을까? 그리고 이 유다인들이 그런 모든 음모와 그 위협과 그 환난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에스더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2절 보면 자기를 양육해준 정신적인 부모이기, 영적인 부모이기도 하고 스승인 모르드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서 이 도성,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내가 왕을 만나겠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만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이런 기도를 강청하는 기도라고 그래요. 뭐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유다인들이 한 곳에 다 집결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네, 이건 일반 금식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어떻게 1000년 만에 그 아말렉을 잘라낼 수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완전한 평화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에스더가 강청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올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렸어요. 이것이 주였습니다. 에스더 7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왕후지만은 그때 법이 너무 엄격해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이 집무실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가면은 죽음입니다. 그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엄격했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셔서 제가 준비한 그 잔치에 꼭 와주십시오. 맛있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하죠. 그래 초청한 자리에서 이제 이 왕이 얘기해요. 그냥 에스더가 자기를 부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왕후의 소청이 무엇인가? 내가 꼭 들어주겠다. 왕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약속하고 굳게 이렇게 맹세하고 왕후 앞에서. 근데 또 얘기해요.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와 주십시오. 저녁 잔치에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 7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셨어요. 왕후를 만나기 전에 아마 그날 전날 밤을 지내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왕후가 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남편이 돼가지고 왜 왕후의 그런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을까? 내가 남편 맞은가? 그런 자책감도 느끼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만나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요.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한 왕후인 걸 다 아니까. 일반 여인들하고 달랐어요. 똑같은 얘기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나는 그대의 소청대로 꼭 이루어주겠다. 그대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해주겠다. 말만 해봐라. 이렇게. 그때 에스더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장 3절이죠. 2가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는 제 소청대로 제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이 무슨 얘기예요? 내 목숨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됐다는 얘기죠. 나를 좀 제발 살려달라는 얘기고요. 또 얘기해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워낙 이 큰 나라여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아프리카 저 남단까지 뭐 구스까지 심지어 보스포러스 해협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유럽 유럽반도 일부까지 다 127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이 많은지 잘 모르죠, 아하수에는. 근데 왕후의 민족이 지금 팔려서 죽게 되었구나. 그건 이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 7장 4절 보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는 못하였으리이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도 그렇고 그를 양육한 모르드게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벌써 구해줬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가 대궐 문 앞에서 뭐 청소하는 사람이었는지 잡부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히 넷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 아하스와의 왕에 대한 그 원한 때문에 이 왕을 암살하기로,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어요. 즉각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고,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신고를 했어요, 왕에게.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아요. 진짜 그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생각하면서 지금 에스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놀란 하만이 그렇게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인가? 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금 황제의 나라예요. 아하수에로 황제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왕후를 죽이고 왕후가 속한 그 민족을 다 죽일 수가 있는가? 그 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대적, 그 악한 원수는 이 하만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만이 풀려서 밖에 나가 있다고 하면은 하만을 체포할 수가 없죠. 하만은 이미 그냥 왕의 인장 반지를 자기가 대신 끼고 있어요, 손가락에. 모든 결정을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죠. 체포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왕궁 아니에요. 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신하들부터 내시들까지, 그 다음에 후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왕후를 모시는 사람들이 다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이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후궁뜰로 나갑니다.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바로 그제 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만이 이제 자기에게 하던 얘기, 왕이 정말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왕이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혀주시고,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이 가장 아끼는 말을 태워서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신하가 말고삐를 잡고 이 도성 수산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공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이 왕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만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인 줄로 하만이 생각했구나. 그렇다면 하만이 무엇을 그 다음 단계에 생각하고 있는지 주마등처럼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은 10만 달란트를,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자기 금고에 넣어주면서 내가 이런 불량한 족속 민족이 하나 있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아마 신하 한 사람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왕은 결심이 섰을 테니까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잔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딱 들어섰는데 왕이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알았어요. 왕이 자기를 멸하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왕후밖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왕후가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갔고 거기 엎드려서 아마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다 보니 이제 머리를 그 왕후 다리 위에 올려놓고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돌아온 왕이 막 기겁을 하죠. 왕궁에서 이것도 대낮에 감히 왕후를 욕보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 하만을 얼굴을 다 싸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그때 이제 내시한 사람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정말 왕의 충성스러운 백성 모르드게 왕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하만이 자기 집 뒤뜰에 50규빗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은 그 하만이 세워놓은 그 나무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줘라. 그 하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더 7장 9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그 얘기 지금 나오죠. 시간 관계상 에스더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그래, 왕이 이제 에스더를 찾아왔어요. 어려운 발걸음이죠.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만 하나만 제거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만도 형제들이 다 있고 장성한 자녀들이 10명이나 됐대요. 그 다음에 이 아말렉,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고 이 조직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큰 제국을 이끌 때는 이 총리 대신으로 이끌 때는요, 조직이 어마어마하죠. 완전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내가 하만의 집에 대한 처리 권한을 전폭적으로 다 에스더에게 주겠노라. 그때 이제 이 속 깊은 에스더가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게 같이 있던 자기의 양육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스승이기도 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 너무 잘 알아요, 왕이. 어떻게 우연히 궁중 일기를 읽다 보니 모르드게를 알게 됐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자기에게 도움을 줬는지도 알게 됐고, 또 내시한 사람을 통해서 하만이 제일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모르드게 소개하면서 내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고 포로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끌려왔고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 모르드게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었다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모르드게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만으로부터 돌려받은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건네주나? 모르드게한테 건네주면서 이제 왕후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모르드게 당신이 이 뒷수습을 하라. 이렇게 이제 뒷정리를 하는 사람으로 이 모르드게를 임명을 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 에스더 8장 3절 가서 보면은 이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강청함입니다. 물론 그 첫 번째 강청함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3일 밤낮 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 유다 백성들을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강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그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강청하는 거예요. 8장 3절에 나오죠. 8장 3절 보겠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어떻게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이 강청하는 거예요. 하만이 금년 12월 13일 날이에요.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산은 그 유다인을 멸한 사람들의 몫으로 다 배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왕의 포고령이고 이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에스더가 볼 때는 그냥 하만과 그 집안만 정리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조서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 조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처리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의 법은 그랬어요. 아무리 무슨 황제라도 자기가 내린 조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을 해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포고령으로 내리고 조서로 다 보냈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에스더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게 한번 아무리 왕이고 황제지만은 이런 조서를 내리면은 그걸 취소할 수가 없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혜를 모아서 유다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유다인들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당 방위의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인장 반지를 뽑아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조서를 내리죠. 금년 12월 13일 날이 오면은 유다인들은 다 한 곳에 모이라. 절대 흩어지지 말고. 유다인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 하만이 그런 유다인 진멸 계획을 이렇게 완성해서 집행해 나갈 때 그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와서 유다인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는지 그거 늘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다 알죠. 다 모여가지고 정말 유다인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싸워서 당신들이 해를 입지 말고 당신들이 꼭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백성들이 꼭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다투는 거 싫은데요. 아주 착한 분들이 계시죠. 나 싸우는 거 싫은데요. 나 막 칼부림 나고 피 흘리고 창으로 찌르고 나 그런 거 싫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하만의 그 대적들의 먹잇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보니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깨지고 부러지고 터지고 피가 막 온 몸을 다 적시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발짓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내가 또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였노라. 7절 말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기서 유다인들이 진멸되면 안 돼요.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래 이제 12월 13일 날 다 같이 모였고 이제 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쭉 보면은 이들은 8월 13일 날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렇게도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그들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쓰러져 가고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나의 소유된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기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만의 그 모든 음모, 모략, 그 배후에 조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0년 전부터 유다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도 그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어둠과 사망의 흑암으로 뒤덮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회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장 귀한 발걸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녹에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의 빛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 절망의 흑암 속에서 축복의 빛을 공급받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에서 출애굽의 해방의 빛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삼손의 완전한 실패에서 더 많은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빛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 생명의 빛을 찾게 해주시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황무한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남은 자들에게 항상 새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에스더 9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12월 13일입니다. 그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학수고대하며 바랐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여 학살하려던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시간 관계상 4절로 가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그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래서 9장 10절 가서 보면은 오히려 수산성에서 유다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 800명을 유다인들이 수산성에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127도에서부터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대적들 7만 5천 명을 제거해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멸망의 날입니다. 유다 지파가 진멸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9장 28절 말씀 보면은 12월 14일 날이 불임절로 바뀌어버립니다. 불임절. 그 두려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절망적이었던 유다인 진멸의 순간이 오히려 해방의 날로, 평화의 날로, 자유의 날로, 영광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12월 13일 지난 그 14일, 15일 이런 날을 불임절로 지킵니다. 우리 9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이걸 뭐 불임절이라고도 번역하죠. 어떤 성경은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네, 이게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2월 13일 그날 다 보호받게 하시고 그 다음 14일, 15일을 불임절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죽임 당하고 나면은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겠지? 내가 화장이 되겠구나. 연기로 사라지고. 남은 뼈는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그 죽음 앞에 섭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르드게 에스더와 똑같습니다. 시편 30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똑같이 다윗이 뭐 별 수 없지, 이게 내 운명이지, 팔자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은 마치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이 뭐 사울 때문에 생겼든 아니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뭐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든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고 눈에 보여오는 것 같았는지 시편 30편 8절 보겠어요. 막 부르짖어요,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나?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강청하는 기도예요. 생명을 걸고 막 소리가 들려오니까 너는 나의 영혼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런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무덤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이 죽음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죽고 나면 피밖에 흘릴 게 없고 이 몸뚱이는 다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드렸더니 똑같아요. 자, 시편 30편 11절. 그 강청함의 기도의 결과가 나오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무엇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수의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염할 때 입혔던 내 수의 베옷을 벗기고 무엇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같이 존귀한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내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형언할 수가 없죠. 이게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야, 하나님같이 영화롭고 거룩한 분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 뭐 그냥 기쁨으로 나를 옷 입히시고 하늘 기쁨으로 나를 그 희락으로 띄워주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평생 내가 여기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제2의 생명,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양을 올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워요. 네.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죠. 유다 나라 작은 나라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작은 나라죠.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 끌려온 사람들을 유다인들이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유다인. 근데 베냐민 모르드게는 사실은 유다인도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멸시천대 맞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못된 짓만 조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각각 연명하고 있는 베냐민 출신이에요. 모르드게 작은 자예요. 누가 봐도 작은 자죠. 근데 그는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자기들의 선조인 사울왕처럼 아각하고 손잡고 나 그런 짓 하지 않겠다. 죽을지라도. 그러다가 지금 덜미가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죽게 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래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서 절대 무릎 꿇지 않죠. 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둘러보니까 고아로 버려진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여자를 입양해가지고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 부모님 노릇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 아이가 에스더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후가 된 거예요. 그 아이 하나 섬긴 거예요. 또 하나가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12월 13일. 그래 그 에스더를 찾아가 가지고 막 도전하죠. 너가 왕후가 돼서 지금 궁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백성들을 돕도록 이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던 이 모르드게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 백성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지.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도성인 수산성에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목자로서 가장 멋지게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신 거예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도 똑같아요. 에스더도 선조가 포로로 끌려갔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고아였어요. 근데 모르드게 덕분에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 강청하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강청하는 신앙. 그 신앙을 좇아서 살았더니 이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막 계속 빛을 비춰주셔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에스더는 진짜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 유다인들을 위한 별이었어요. 샛별이었어요. 모든 희망의 별이었어요. 이 정신을 따라서 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뽑았잖아요. 12제자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3년이 넘도록 열심히 교육시켰는데, 이제 예수님 떠날 시간이 됐는데 똑같아요. 맨날 모이면은 누가 더 우리 중에 힘이 센가,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그 생각, 그 쟁론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삐지고 맨날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진짜 주의 도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품에 이렇게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마 그때 모르드게를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고아 여자아이 하나 영접해서 잘 양육하듯이 이렇게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 이제 그 빌립보서를 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통 야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사울은 자기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왕 이름이에요. 사울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울이에요, 이름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죠.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13권이 히브리서 빼고도 이 사람이 쓴 편지들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그의 제자가 쓴 뭐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이런 거 다 합치면은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바울이 작은 자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마음 쭉 소개하는데요. 이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춰서 피를 쏟아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섬겼을 때 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늘에서 땅에서 땅 밑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 얘기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절 중에 요절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빛이 많죠. 근데 이런 빛 말고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어두워요.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지. 그래 참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요. 모르드게도 그렇게 하시고 에스더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이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일어서게 만드셔요. 에스더도 막 그 빛이 빛나니까 그냥 샛별이 되는 거죠. 뭐 그가 베냐민 출신이냐, 여자냐, 고아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임 절만 되면은 유다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에스더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미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에스더와 같고 모르드게와 같은 그 당대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다 12월 13일 날 그 죽음의 날, 멸망의 날이 다 불임절로, 축제일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날로, 평화의 날로 다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